오늘은 시편 83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3편은 시편 73편부터 이어지는 11편의 아삽의 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시인데요. 이 시편 83편은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역대하 20장의 내용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의 이 통치로 인해서 남유다가 부강하게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웃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시기함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10개국, 10민족이 규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이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주를 향하여 그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높은 성벽 위에서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료되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 당시에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록했던 시가 이 시편 83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3편 1절에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간절한 지금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때로는요. 어떤 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주시고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주만 바라본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은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도 기도했고 아삽도 기도했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리아의 아들이더라. 아이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가 전쟁하는 것,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전쟁이라 그거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룬다. 너희가 딱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는가 너희가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그 장소로 나가서 바라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건 믿음입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건 믿음입니다. 이 여호사밧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대열을 정렬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나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가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한 거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적군들이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상황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믿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용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2절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에게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니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복병을 두셨답니다. 자, 23절에요. 큰 암몬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요, 연합군이니까 열 민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먼저 모압 암몬 자손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요, 뒤에서 공격하는 그 함께 공격하는 자신들의 연합군이 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일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인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혼돈스러워진 겁니다. 전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이면 일사불란하게 어디가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에 공격을 하면 어디가 수비를 하고 이런 자신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인간의 지략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게 결과가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인간들이 아무리 힘을 합치고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면요, 결국 다 겨같이 바람에 날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편 8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에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지금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요, 머리를 쳐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를 공격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들이 머리를 듭니다. 그걸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주의 백성을 치려고 옵니다. 그들이 지금 간계를 꾸몄습니다. 또 그들이 주께서 숨겨진 자, 여기서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숨겨뒀다, 감추어뒀다, 품에 안았다, 날개 아래 숨겼다, 이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을 지금 그들이 간귀함으로 꾀하여 연합을 이루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4절에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니라. 그들이 계략이 뭐냐면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름이라도 불려지지 말게 하자. 완전히 소멸 초토화시켜버리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을 모은 겁니다. 얼마나 모였냐면 5절 6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여 주에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동맹군을 했는데 6절에 곧 에돔과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룻 자손 모압과 암몬 자손을 말합니다. 10개국입니다. 10민족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자고 동맹을 이룬 겁니다. 군사력이로나 무기로나 또 나라수로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내 전쟁이야. 내 백성을 지키는 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봐라. 그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못 바라보고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수단을 쓰기 위해서 자신도 다른 민족을 끌어들이고 전쟁을 준비했다 한다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한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노력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내 노력은,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는 자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만방에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그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삽도 그 당시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하나님 잠잠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9절에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삽은 사사기에 있는 사건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기 7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과의 전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인데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적진을 물리쳤는데 적진이 13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칼과 무기로 싸운 게 아니라 밤에 그들이 기거하는 장막으로 몰래 들어가서 횃불과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미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13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는데요. 그 기적적인 사건, 그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 아삽은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비록 부족한 인원이었으나 어마어마한 대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손 시내에서 시드라와 야빈에게, 이것도 사사기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솔 왕 시대에 군대 1만 명이 몰려오는 것을 또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적 같은 전쟁의 사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가 압니다.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은 다 도망가다가 엔돌에서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같이 하시며, 여기서 오렙과 스렙은 누구냐면요, 미디안 장수들입니다. 장군들인데 그 귀족들 귀인들이 이 오렙과 스렙같이 진멸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처단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고관들이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이 세바와 살무나는 누구냐면요, 미디안 왕들입니다. 미디안 왕들도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처럼 그들이 비록 귀족이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존재들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83편은요, 이 역대하 20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풍전등화 앞에서 하나님 잠잠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 연합군의 이 10개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너는 잠잠히 주만 바라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3편은요, 그들의 간절한 비탄, 슬픔을 노래한 시였지만
이 시편이 무엇이 됐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가 된 것입니다. 13편이요. 1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의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 연합군들이 훅 불어버림 날아가는 건불 지푸라기 같게 하랍니다. 신약의 말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소서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냥 바람처럼 흐르흐르 흩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겨가 바람에 훅 불면요, 겨는 다 날아갑니다. 건불은 다 굴러가 버립니다. 지푸라기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힘을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을 불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살림은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같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주가 되셔서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불길이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15절에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광풍과 폭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보응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 놀라운 고백인데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수치와 모욕감을 갖고 돌아가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적은 다 죽여서 소멸되고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들이 패배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패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되게 하소서 그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모든 열방이 다 알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 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예를 들면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또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나의 고통과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라는 기도는 뭐가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삽의 시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